자,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매스컴에서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원래 대만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계 미국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람 왜 유명하냐면, 처음 보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굴지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CEO예요.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인데, 특별히 여러분 컴퓨터 안에 CPU가 있고 GPU가 있거든요. CPU는 생각하는 거예요. GPU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뭘 보든지 다 영상이잖아요. 다 영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 영상 처리를 빨리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시가총액의 1위 회사 엔비디아. 옛날에는 뭐 애플이니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뭐 그랬는데, 요즘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제1위. 이 젠슨 황,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11번째 가는 부자라고 하고, 어저께인가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치킨 먹었다고 굉장히 뉴스거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 이재용하고 현대 정의선하고 이렇게 같이 치킨 먹고 막 그랬다고 사람들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빌 게이츠는 다 아시죠? 빌 게이츠,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한물 다 갔어요. 뭐 젠슨 황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젠슨 황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절대 불리한 조건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뭐예요? 질싸움은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젠슨 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은 절대 질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또 이기려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부단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나갈까 말까. 집에 앉아가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배 깔고 누운 건 이렇게 배를 왜 깔아? 있을까 말까, 쉴까 말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투를 벌이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마귀의 공격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 많이 해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생각 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전쟁이죠. 뭐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기기 위한 조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시편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이 시를 노래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레위 사람들이, 특히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 한번 알아야 돼요.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있고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따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예, 그런 거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의 분위기가 다윗하고 비슷해가지고 혹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윗 당대의 시풍이 이런 거니까 아마도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지어서 곡조를 붙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렀던 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찬송하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모든 공통적으로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영적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찬송 많이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찬송의 가사가 우리를 무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우리를 무장시켜. 여러분 찬송은 곡조부터 뭐래요? 곡조부터는 뭐래요?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 찬송도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의 가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찬송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고, 특히 시편 가지고서 찬송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 고백에다가 너무 그것이 훌륭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 고백하자, 그래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붙고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안 붙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송축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에는 아멘이 붙어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이런 것에는 아멘이 안 붙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 이상해요. 찬송가 예배 드릴 때 앞에 1장만 쭉 부르는 때가 있고 2장만 쭉 부르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5장을 쭉 부를 때가 있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 앞에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걸 부르든지 찬양 성부 성자 이걸 부르든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짧아서 그거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축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찬양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송축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찬송이 그래서 1장, 2장, 5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번 달은 1장만, 다음 달은 2장만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야,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부르는 찬송은 우리 신앙의 고백에 관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예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회중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중 기도, 개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에 5손가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기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해야죠. 이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구, 네 번째는 강구,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5번. 다 형식이 있는 거예요. 다 형식이. 예,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이 형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좀 신앙이 지긋하신 그런 분들이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는 가다마이 잘 입고, 스봉 잘 입고, 아니야 좀 이렇게 정갈하게 양복 입고 그렇게 저희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박종재 집사님이나 장원석 집사님이나 우리 저기 뭡니까 임규루 집사님이나 뭐 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딱 정갈하게, 예, 양복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와서, 그 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본다고요. 예,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송영을 부를 때 찬송가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곡초를 붙여서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우리 내면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이게 찬송처럼 이렇게 부르면 쉽게 외워지죠.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런 찬양 뭐가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 이런 찬양 알아요?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께 연락되기, 이런 찬양들 옛날에 많이 불렀었는데 나만 아는 것 같네 또. 그래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괜히 막 랩 같은 거 이런 거, 뭐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이 왜 능력이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그 위대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곡조를 붙여서 그가 했던 공적인 신앙 고백을 나도 고백하면 그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과 몸과 영혼이 그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내 모든 마음도 거기에 딱 쏟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행가 부르지 마. 유행가 부르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거 있었어요.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피아노 보면 막 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르면은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딴딴 이런 거 많이 부르고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따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거 치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옛날 목사님 득달같이 막 달려와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세상 노래를 친다고 클래식인데 그것도 막 혼을 내고 막 그랬었어요. 또 저만 그런 교회 다녔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피아노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 자꾸 치고 그러면은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면 여러분 죄라 그러고 막 그런, 제가 이렇게 좀 양심상 그런 유행가 부르는 건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행가의 가사 내용이 오늘날의 세속의 정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가를 많이 부르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유행가 많이 부르신 분들은 자기가 불렀던 유행가처럼 반응을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는데 찬송을 많이 했던 사람은 찬송처럼 반응해요. 우린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가 많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임영웅 좋아하는 분들. 나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또 태진아 옛날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일들,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게 되게 하셨으니, 이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홍해를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걸 노래했단 말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들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곡조를 붙인 거예요. 또 강을 건너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곡조를 붙여.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뭐예요? 울릉도 동남쪽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위기잖아요. 요단강은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몸으로 아예 그냥 체질화 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체질화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늘 그렇게 노래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있고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걸림돌을 우리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무거운 일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찬송해 보세요. 먼저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찬송하는 그 순간, 소리 내서 찬송하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어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지고,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찬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봉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찬양대부터 시키는 거예요. 찬양대부터. 왜요?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찬양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든 노래를 잘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면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찬송이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찬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해야 돼요. 시편에, 여러분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몇 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기식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까지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서 오늘 내일 할 때 계속 찬송가를 좀 틀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죽자마자, 우리가 딱 죽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자마자 우리 뭐 할까요? 거기서 뭐 할까요? 찬송한다니까요. 거기서 찬송한다니까요.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끊이지 않게 하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찬송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야, 얼마나 신나는데 이런 말씀을 이루고 듣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찬송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 감정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면, 그것도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거 가장 좋은 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장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찬송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송가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곡조 붙은 기도라며요. 찬송이. 찬송가 틀어놓고 운전하시고, 찬송가 틀어놓고 청소하시고, 찬송가 틀어놓고 업무 보시고, 찬송하시면서 일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인 기능이 막 살아나요. 영적인 기능이 막 살아나서 갑자기 영적인 분위기가 쫙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막 가속도가 붙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한번 보세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렇게 귀신 쫓아내주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히는데 착고에 묶였다고 그랬어요. 벽에 박아두었다는 거예요. 착고에 묶였다는 거. 우리는 춘향이처럼 이렇게 칼 쓰고 다리에 뭐 이렇게 쇠 구슬 이렇게 달아놓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가 우리 그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고에 박혔다는 건 벽에 박아두었다는 거예요. 팔을 있는 대로 벌리게 해서,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리게 해가지고 벽에 박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온 감옥 안 쩌렁쩌렁 울리게 뭐 했어요? 예,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고 쩌렁쩌렁 울리게 온 감옥 안이 쩌렁쩌렁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모든 영적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찬송가